20대 때 선교단체 청년들과 함께 키르기즈스탄에 간 적이 있습니다. 키르기즈스탄에 가기 전에 우즈베키스탄에 내려서 택시를 타고 국경을 넘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한 7시간, 8시간 허리 아플 정도로 택시를 타고 물론 다들 시간 때문에 지겨워했지만 잠이 많은 저는 7시간 동안 계속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고 가는데 많이 그래도 피곤하더라고요. 다 피곤해하는 상황인데 국경을 넘으려고 하는데 국경을 못 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왜 왔는지도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곳에서 아주 오랜 장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보니 여러 가지로 말도 안 통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선교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하필 그때쯤에 저희들이 키르기즈스탄 가기 얼마 전에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막 속보가 들리기를 한국 선교하러 온 사람들을 이렇게 잡는다 이런 이야기도 막 저희들이 들려오고 굉장히 무섭게 2주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무서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두렵지 않았던 이유는 뭐 믿음이나 주님을 향한 뭐 갈망이나 그런 담대함보다 한 가지였습니다. 2주만 있으면 집에 간다 이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동일하게 필리핀에 있을 때도 필리핀에서 계속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도 단기 선교를 떠나기도 하고 뭐 설교하러 가기도 하고 필리핀을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그 필리핀에 비행기 공항에다 내리면 나가려고 할 때 이제 뭐라죠? 필리핀에 입국하려고 할 때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저한테 계속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뭔가를 자꾸 질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한다. 영어를 못한다는 말만 제가 영어로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 있으면 자꾸 이제 결국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돈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필리핀 말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뭐 데레쪼 하면 앞으로 가다, 까난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빠라뽀 하면 스톱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게 왈랑빼라란 말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돈이 없다란 말이었죠. 그래서 제가 왈랑빼라를 제가 계속 외치니까 이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지 한 3시간씩 막 이렇게 놔뒀다가 보내주고, 그럴 때도 굉장히 억울할 때가 있고, 필리핀에나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또 이왕 얘기한 김에 제가 이제 필리핀 사역을 마치고 1년,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9개국을 유럽을 돌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사실은 영국에 도착하자마자 갖고 있던 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뭘 잘 까먹는데 그날 복대 차고 이렇게 했는데 자고 났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하는데 하루에 2끼, 적게는 한 끼를 먹으면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한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행에 대한 기억이 좋았던 기억보다 너무 힘들다. 이게 기차는 다 끊어놨고 했는데 여행은 해야 되겠고 아까우니까, 표가 아까우니까 한 달 동안 열심히 도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제가 살이 7-8kg가 빠졌습니다. 다이어트 하고 싶은 분들은 여행 가십시오. 돈을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동안 여행하면서도 한 가지 제가 불평은 했지만 그래도 한 달을 견딘 이유가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곧 집에 간다. 집에 가면 그래도 할머니도 계시고 집에 가면 내가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 해외에 있을 때 한국 대사관에 들어가면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에 살지만 필리핀이나 해외에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한국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저는 미국 사대주의는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얻으려는 이유가 미국인이 되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무엇보다 미국 국민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책임져주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17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2017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서 이제 드디어 마치려고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책거리를 해야 되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하겠고요. 이제 17번째 마지막을 이제 끝내면서 어떻게 총 정리를 해야 될까 빌립보서를 고민을 했는데, 이 빌립보서의 정말 중요한 핵심의 단어는요,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느꼈던 것은요 2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시민권이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는 바로 기쁨이기도 하지만 시민권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상황에 직면하고 살아가지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눈을 돌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온갖 불의를 당하기도 합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끊임없이 직면하지만 우리는 결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렵고 지치고 힘들어도 우리는요, 참고 살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야 할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은 하늘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바로 천국 시민이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한 이 땅을 살아가고 때로는 수많은 실패에 직면하면서 이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복을 쫓아 살지만 영원한 행복이 있겠습니까? 늘 해피할 수 있겠습니까? 늘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과 함께할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소망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평강과 샬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그런 사람은요, 지난번 빌립보서 강의 때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궁핍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힘요?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요? 우리가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요? 3대째 예수를 믿어서요? 아닙니다. 직분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이 땅에서도 복음에 합한 인생으로, 절망 속에서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빌립보서의 핵심 주제인 자족하는 자, 바로 이렇게 주 앞에서 자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기뻐할 수 있음을 빌립보서는 여러 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기쁠 수 있는 상황에 기뻐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기쁨을요, 그들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분란으로 고난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와 관계의 문제와 이란들의 문제까지 얽히고 섞인 많은 문제들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뭐라 합니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능력적 사역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빌립보에 있는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요,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제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어디에 갇혔습니다. 귤창고에 갇혔다 칩시다. 귤창고에 갇혀서 계속 귤만 주고 이렇게 계속 귤을 먹고 귤 먹으면서 너무 이제 귤은 그만 먹고 싶어 이러면서 제가 그냥 힘들어하고 있을 건데, 저 같으면서 막 맞고 힘드니까 너무 고난 가운데 있다가 화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부산 사람이 비행기 타고 제주까지 왔는데,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해 청소년들이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다 칩시다. 10대에게 복음을 전하다 한 대 맞았어요. 하나님, 이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고등학생한테 달려들다가 고등 5명이 저를 단체로 때렸다고 칩시다. 마음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주님 위에 살기로 결정했고 복음 위에 살았는데 협조는 못 해주실 망정, 이게 뭡니까? 제가 좀 이렇게 발차기로 잘해서 걔네들 때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힘이 안 됩니다. 주님, 억울하지 않습니까?
감옥에 일어나서 너무 억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믿음이요, 언제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망하는 것. 근데 오늘 적어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그 바울은요, 감옥에서 한밤에 일어납니다. 근데 뭐합니까? 그들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다는 것. 많이 두들겨 맞고 엄청 맞았습니다. 너무 아플 겁니다. 근데 그들이 찬양했던 게요, 어떤 찬양이었을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적어도 이 바울의 고백의 기도는요, 그들이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는 이 고백은요, 그들의 찬양은 아마 기쁨의 찬양이었을 겁니다. 절망 속에서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일어나서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절망스럽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고백 심중에 있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오는 고백이 뭐였을까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라는 고백을 아마도 그들이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3포 시대, 7포 시대에 살아가는 희망도 포기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오늘 오전의 설교처럼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밤이나 낮이나 괴로울 때나, 다시 해보겠습니다. 밤이나 괴로울 때나, 그죠? 우리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직면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늘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은혜가 임하지만 또 반복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우리는 샬롬으로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민호기 목사님의 노래인데요, 잘 못 부르지만 불러보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숙여둔 내 소망 있네. 더 이상 못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에 꼭 민호기 목사님 모셔서 한번 부르기로 하고, 그 다음 가사가 진짜 멋져요. 보고픈 얼굴, 저 부르면 안 되는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있네. 아멘 하십니까? 후렴 아시는 분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뒤에 보면요,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리고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저 하늘을 디디며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둠 속을 살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 주신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누구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뿐 아니라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회 공동체에 있는 식구들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저 천국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민권이라는 것을 하늘만 바라보는 1차적 해석을요, 넘어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천국 티켓이 있으니 이 땅에 좀 괴롭지만 참자고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지향하는 충신교회 성도님들은 한 단계 더 뛰어넘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지역은요, 주전 365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의 아버지인 마게도니아의 왕 빌립 2세에 의해서 세워진 땅입니다. 그는 마게도니아와 이웃하고 있던 야만인들의 나라를 빼앗습니다. 빼앗아서 그곳에 새 도시를 건설했는데 그곳에 자기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성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태역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로마의 법적인 시민권을 부여하면서 그 땅을 야만인의 땅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 즉 빌립보 지역을 지속적으로 지배하면서 빌립보 지역 시민들에게도 로마와 같은 법적이고 행정적인 체계를 가지고 갖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로마의 지방행정구역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었고, 이로써 빌립보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이탈리아 반도 내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법적인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따라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높았습니다. 빌립보 사는 사람들 로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로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그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때문에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었거든요. 로마 황제에 대한 황제 숭배와 로마 정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있는 빌립보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빌립보 3장에서 시민권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19절입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로마에 예속해서 로마를 그리워하고 로마 땅에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로마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들은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라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할렐루야. 뭐라 합니까? 너희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곳에서 로마에서 주는 군사적인 혜택과 지역적인 혜택과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마 안에 있지만 로마 시민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로마 통치를 받고 있는 것 같고 로마의 다스림을 다 받는 것 같지만, 그것의 눈치를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있으면 특별한 할인이 있습니다. 무슨 할인입니까? 제주 도민 할인입니다. 제가 제주 시민 되고 그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도민 할인이 되니까. 비행기 표도 할인이 됩니다. 그죠? 표도 할인되고. 여러분, 제주 도민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이죠. 제가 제주도 엄청 사람 제가 진짜 1년 동안 진짜 100명이 놀러 오더라고요. 100명이요. 2년 동안 200명. 단체 손님 빼고. 근데 그들에게 늘 자랑합니다. 난 제주 도민이야. 지갑을 꺼내 보여줍니다. 이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프리패스다. 이러면서 제가 엄청 자랑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제주 도민으로 살고 한국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누리고 백성다운 거룩함을 유지할 의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윤리도덕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윤리,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에 맞는 하나님의 세계관의 성경에 합한 도덕적인 삶,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의 시민권을 말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으로 로마에 빌붙어서 로마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살지 않고 그런 인생만 바라보며 살지 말고 로마 혜택을 받으며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름받아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적으로 공중권세 잡은 자의 통치 영역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권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대기업이 주는 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잘 빌붙어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 보여도 밥 먹고 살려면 참아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됩니다. 우리를 먹고 살게 해주니 장사를 해도 손님이 권력자입니다. 그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일하는 곳에 상사가 있다면 그 상사가 우리의 권력자가 되고, 이 땅에 불의한 많은 것을 직면하지만 세상의 권력에 성공하려면 우리는 불의한 것도 다 참고
지내야 합니다. 당시에도 성공적인 사람으로 살려면 어디에 잘 보여야 됩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 됩니다. 로마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부하면 큰일 납니다. 로마의 방식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왕따 되기 십상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로마 시민다운 어떠함들이 굉장히 부러웠을 것입니다. 눈을 조금만 감으면, 눈을 딱 감으면 자신들도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별 다를 것 없이 도덕적 양심을 조금 저버리고 굽신거리면서 신앙적 양심은 조금 다 내려버리고 타협하면 우리 모두 꽤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도 고등학생이니 지금은 신앙교육 조금 내버려 두면 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면 그러면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은 유혹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이러면 어때? 남들 다 하는데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너만 유별나게 그러지 마. 옆에 보니까 다른 김집사도 이 집사도 다 하던데 그거 해도 괜찮아. 그러나 여러분, 천국의 시민, 진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무엇입니까? 백성다운 삶은 세상에 말하는 권력과 세상에 말하는 자본과 세상에 말하는 수많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성경적 가치관 안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요 대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는요 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중 계명이었습니다. 지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요구와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중 계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어진 계명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주 예수가 우리에게 대행하시는데 예수님의 주권 행사가 이렇게 두 가지 역으로 시시각각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가치 판단과 윤리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 아니냐로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말은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특히 이웃을 착취하게 만드는 물신주의 우상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의 생명과 안전이 온다고 믿을 때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고백과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이 나 자신이나 나의 경험이나 이 땅의 어떤 권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고 다스리신다는 고백이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의무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와서 그분이 제시하신 사랑의 이중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 하십니까? 아직 종말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유보하신 현 시점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여 의가 확대되고, 그래서 샬롬의 상태가 이 땅에 샬롬의 영역이 확대되도록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종교와 이 땅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 땅에서 의와 샬롬을 확대시키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 부분을 어쩌면 책임져야 되고 성도님들은 교회를 넘어서서 각자 주어진 자신의 영역, 가정과 직장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통해서 가진 은사와 그 영역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확장하고 그와 관련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샬롬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그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큰 그런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저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동일하게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시민권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에
동의하고 아멘하는 사람이 이 땅에 자신의 삶의 영역에만 관심이 있고 개인에게만 관심이 있다. 반쪽짜리 시민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회개는 강조하면서 이 땅에 무관심하다.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세상의 불의한 구조 속에서 침투해서 하나님의 샬롬을 보이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어쩌면 진짜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민인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그 세속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대답이 곧 율법이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 이중계명,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반드시 가져가야 천국 시민권자의 통합적 모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은 쉽지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면 때로는 망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 땅에 있는 불의한 구조 속에서 나도 신화적 양심을 지켜서 살다 보면요, 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너무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의 자녀를 신앙교육에만 집중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갑니다. 옆에서 빨간 펜 하면 저도 파란 펜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무엇인가 신앙교육 안에서 자녀들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세상 가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어렵고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려고 하니까요, 부딪히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보고 싶은데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보는 겁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다니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그 어린 나이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망입니다. 깊은 상처 속에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땅에 그 왕국에 그냥 포로로 잡혀왔는데 어떻게 그가요,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뜻을 정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뒤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의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그죠? 믿음의 양육을 잘 받았고, 그리고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성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매일같이 주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 10대 청소년이었던 다니엘에게 왕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영적인 복원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S대를 가면 진짜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의 목전 앞에 나와서 원수의 상 앞에서도 승리하시는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삶, 신앙과 성경으로 부모들을 통해서 이것이 크리스천다운 삶이구나를 배워나갔을 때, 우리 사랑하는 10대들이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굴하지 않는 영적인 복원력을 합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선을 해가고 복음으로 살면요, 잘 안 됩니다. 그죠? 사업하는데 법대로 다 지키라고요, 그럼 망합니다. 주일에 가게를 쉬라고요, 그러면요 적자가 얼마입니까? 선을 행하는 나는요, 오히려 손해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 방식은 우리가 너무 다르니까요 실패합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나눈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믿음의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싶지만 또 실패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의롭게 세워가고 싶은데 지나온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가정에 있었던 아픔과 절망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너무 지칩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을 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불의함을 겪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길을 가겠습니까? 십자가 길을 가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때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안다고 했습니다. 제자인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배할 때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갈 때에 우리는 진짜 제자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은혜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고 채소만 먹었는데 때깔이 더 좋아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그게 웰빙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요, 영적으로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왜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자본주의 구조 속에 사는 것 같지만 은혜를 왜 주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좁은 길을 가는 자에게 왜 은혜를 주십니까?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 안에 통치를 받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 나의 통치 받고 있어.
세상의 돈이 너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어. 너의 과거에도 지배했고 현재에도 지배하고 있고 너의 미래에 너의 모든 삶을 내가 통치할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그렇지만 은혜가 당장 안 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 고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때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좁은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간관계 회복이나 건강의 회복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나 자유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 통치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늘의 시민임을 알게 되어서 그 길을 함께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가 말하는 좁은 길을 향해서 가게 되고 우리는 그런 좁은 길과 절망과 고난 속에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의 주제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예전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를 절망케 하는 내 남편, 그렇게 우리 힘들게 하는 20년 30년 동안 힘들게 했던 남편들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 한 가지 기억해라고. 남편도 언젠가 죽는다 이러더라고요. 그 남편도 언젠가 죽는다. 그러면서 주님 반드시 오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화나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보고 학교 쌤들도 계시고 제가 학교 안에 가보니까 진짜 아이들 보니까 열받더라고요. 여러분 살아간 직장에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 이 땅에 오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은 로마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현실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세상의 권력 앞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를 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예언자다운 소통을 보이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들로서 하늘나라의 식민지에 사는 것입니다. 즉 빌립보의 시민들은 그들이 시민권을 로마로부터 받은 사람들로부터 야만 세계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인정하는 지배를 받았던 로마의 높은 문명을 자랑하는 사람들로 살았듯이 교회는 이 땅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이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식민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이 말씀을 시민권 얘기를 할 때요 바울은 종말론적인 구조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미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떠나심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그분이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주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부분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보이십니다. 부분적으로 주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병 고침도 받고 세상이 변하기도 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 막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은요 부분적으로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가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들에 그걸 보여주십시오.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또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다가 혼자 막 울었는데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제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왜 안 변할까? 아이들 입술이 왜 안 열릴까? 왜 찬양을 못할까? 왜 기도가 안 될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왜 이렇게 한계가 많을까? 근데 불명한 믿음의 고백 한 가지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오늘 하루 살아야 되겠다.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빌립보서 고백처럼 하나님 백성의 천국 시민다운 삶을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걸어주십시오. 여러분 한 걸음 걸어갈 때 이 길이 없었는데 한 명이 걸어갑니다. 한 장로님이 걸어가시니까 옆에 있는 안수 집사님이 따라갑니다. 어디 가세요? 뒤에 있는 집사님이 또 따라갑니다. 권사님이 또 따라갑니다. 저도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다 보니까 저 뒤에 있던 중학생 한 명이
길이 있네 이러면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무 길이 없는데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손해봐도 걸어가고, 지쳐도 걸어가고, 고난이 와도 걸어가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전진하고 걸어갈 때 뒤를 돌아보니 길이 생기고, 이곳에는 우리 청년들이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감옥에서 빌립보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뭐합니까? 자족합니다. 감옥 안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요, 이 마지막 이야기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가이사의 집이란 가이사의 통치를 받던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로마의 전체에, 그 땅에, 그 복음의 중앙에 침투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오늘 한 주도 그 은혜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제가 되기를, 여러분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주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 이 땅에 오실 주님 기다리며 이 나라 안에서 주의 통치를 인정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억압받는 세상, 착취와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너희는 제사장이며 그분의 나라라고 고백했던 그 말씀처럼 이 땅에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